여러분들 만나는 생각이 며칠 동안 계속 마음에 이렇게 설레더라고요. 아마 처음 뵙는 분들도 꽤 계신데 예수님 안에서 느끼는 그런 하나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도하기 전에 광고같이 두 가지만 기도 부탁을 겸해서 드립니다. 내년 9월에 우리 한국에서 세계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이 로잔 대회는 선교에 있어서 성경의 핵심 가치를 명확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전 세계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교 운동입니다. 왜 이런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됐는가 하면 성경의 절대 가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심각한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로잔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50년이 되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내년에 대회가 열리게 됐는데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기도 부탁은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열리면서 전 세계에서 한 5천 명 가까이 교회 지도자와 또 선교 운동의 복음주의권의 세계적인 리더가 다 한국에 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부흥되어지는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지금 현재로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위기 가운데 처해졌다는 것을 다 압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아무리 우리가 대회를 잘 섬긴들 그게 무슨 섬김이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올해와 내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동행 집회가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달이네요. 2월부터 예수 동행 집회 투어라고 이름을 붙여서 서울 백석대학교에서 첫 번째 집회가 2월 16일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집회가 인천 집회인데 3월 9일에 인천 부광교회 부평역 근처에 있는 부광감리교회에서 두 번째 예수동행 집회가 열립니다. 예수동행 집회를 여는 이유는 한국 교회 안에 영적인 대각성이, 이 영적 각성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모두가 다 눈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해서 열린 집회입니다. 3월 9일 있을 예수 동행 집회, 인천 집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참석을 해 주시는데 장소 공간의 제한 때문에 미리 사전 신청을 하시는 분들만 그날 예배당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전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피치 못하게 오시기 어려운 사정이 되시면 온라인으로도 영상 집회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일을 위한 기도 부탁을 꼭 드립니다. 우리 경기 서지역에 있는 17개 예수 동행 운동을 함께하고 또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기를 원하시는 교회들이 파트너스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데 오늘 지역 예수동행 집회로서는 거의 처음 집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먼 지역이기 때문에 다 오시기 쉽지 않으셨겠지만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린 헌금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웠고 더 크신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 안에 거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오늘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정말 사모합니다.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개인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눈이 열림으로
저들의 영적인 갈망이 온전히 해결함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헌금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역사를 계획하신 분도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감사할 제목이 있게 하시고 또 감사드릴 힘이 있게 하시고 그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께서 행하실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관해 주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 중에 준비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시죠?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말할 수 없이 큰 복입니다. 네.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지 어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압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이루시려고 내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예전과는 정말 달라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먼저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전에 본인이 압니다. 지나고 나면은 다 그것을 깨닫게 되지만 미리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나 봐.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사모함이 있는 이들이 오늘 밤에 오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시겠죠, 그죠? 토요일 날 이 저녁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실 때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오늘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확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속지 않으셔야 돼요. 어려움이 많아서 문제가 커서 두렵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염려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혼자 있으면 그러면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두렵고 깜깜한 밤에 산길을 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빠가 함께 한다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두렵지가 않잖아요. 아빠 손을 잡고 가면 그러면 집에 있어도 밤에 산길을 가도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정말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전혀 두렵지가 않게 돼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두려움과 염려가 그게 문제구나. 어려운 일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구나.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들여보내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고 밤새도록 울고, 그리고 우리 다 죽었다, 모세를 원망하는 말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들은 홍해도 건넜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보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큰 거인들이 사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갑자기 그들이 우리 다 죽었다, 여기서 우리 다 죽었다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슨 복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꼭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겠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을 멸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의도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무시하는 것,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눈에 보이면 그럴 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한 분이 계속 그렇게 불평, 원망의 말을 많이 하더래요. 뭐 누구도 문제고, 뭐 한국 교회도 문제고, 뭐 사회도 문제고. 다른 목사님들이 마음이 사실 많이 언짢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누구랑 같이 어디를 가는데 누가 계속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듣는 것도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그러나 누가 사실 목사님들끼리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기가 그렇겠어요. 근데 하도 듣다가 저희 친구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돌아보고 정색을 하고 말을 했대요. 목사님, 하나님 안 믿으시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엄청 당황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거의 원수같이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목사님도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 믿는데도 그런 말 하세요? 하나님 믿는데도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안산 제일장로교회라고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안산 동산교회랑 안산 제일장로교회 둘 중에 뭐 어느 교회가 더 크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그 고은 목사님 목회하실 때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도전이 되었어요. 그 고은 목사님이 젊어서 폐결핵으로 폐병으로 10년 동안을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고침을 받고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를 하시다가 다시 폐병이 도진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전염이 워낙 되는 병이니까 아무도 오지 마, 병실에. 아내도 오지 말라고. 장로님도 교인도 뭐 그렇게 병문안 오겠다고 하는데 뭐 일절 병원에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런데 진짜 아무도 안 오니까 너무 힘들더래. 진짜 아무도 안 오니까 너무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렇지 정말 안 오네 이런 생각도 들고 자다가 깨보니까 2시예요. 잠이 안 와요.
아내도 없고 병실에는 아무도 없는 그 병실에 그때 마음에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사실이 그냥 설명 안 해도 확 마음에 오더래요. 그래서 그 침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인데 주의 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병원에 꼼짝없이 입원해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내 일은 내가 한다. 너는 내 일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만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내가 할 일은 내 마음에 나로 가득 채우는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 말씀에 답을 얻었어요. 아, 내가 설교도 못하고 뭐 교회에서 목회도 못하고 이렇게 1년 동안 병실에서 그냥 꼼짝없이 요양만 해야 되는 그게 너무 답답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그게 내가 할 일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 못한다, 뭐 교회를 어떻게 하나 다 모든 걱정을 주님께 진짜 맡겨버리고 계속 말씀 보고 신앙서적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1년을 지나신 거예요. 1년 뒤에 교회 아무 문제가 없이 교회는 더 부흥되고 그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죠. 그 고은 목사님의 평생의 지론이에요.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은 내가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걱정, 근심, 염려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별의별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올해는 더 어려운 해가 될 거라고들 예상들을 해요. 우리가 살아보면 어느 해는 좀 나은가 똑같아요. 어느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많고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올해는 아무 일도 없는 그런 복된 해가 되라고 저는 절대로 축복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별의별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제가 선한 목사교회 담임 목사 할 때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교회 학교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이런 금기어를 하나 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힘들어. 아우 힘들어.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 못하겠어.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 당신이 그동안에 사역을 해보니까 이 툭 튀어나오는 아우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런 말이 무서운 전염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 누가 어떤 뭐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고 교회 학교 무슨 전도 잔치를 해야 되고 무슨 부활절 행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일이 정말 힘들 때가 여러 번 있는데 그때 말이라도 힘들다, 못하겠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해버리면 문제는 더 어려워지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 힘들어 못하겠어, 죽겠어 이런 말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속에서부터 막 정말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올 정도면 주여라고 해라. 그래서 맨 주여 주여 소리가 들린대요. 네. 근데 그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도 서로 막 힘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생활 중에 일터에서 교회 일할 때 여러분이 정말 의식적으로
내 입으로 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마귀가 좋아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힘들지만 반드시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만의 그 화교권의 제일 큰 신학교가 중화복음신학원이라고 타이페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 중화복음신학원의 원장님이 제이미 테일러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5대손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후손들이 계속 지금까지 5대손이 될 때까지 중국 선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제이미 테일러 선교사님이 예수 동행 운동에 대해서 알고 한국을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반드시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요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더래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고, 그리고 또 하나가 고난이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그 후손들이 5대를 내려오는 동안에 그들이 아주 절감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적으로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한국에 우리 나라의 민족에 어려움이 올 때 성도들은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0년, 21년, 22년 이 3년 동안의 큰 어려움이 영적으로는 대단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계기라고 확신해요. 틀림없이 올해 하나님께서 영적인 놀라운 각성을 일으키실 거예요. 미국에서 에즈버리 대학교에 부흥이 일어난 소식들이 요즘에 큰 화제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그 에즈베리로 사람들이 막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모임이 뜨거워진다고 들었는데, 우리 한국에 1903년에서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한국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웠던 때예요. 그때 1906년에 인도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게 소문을 타고 선교사님들에게 쭉 알려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한국에도 부흥을 주세요. 인도에서 일어난 그 부흥을 한국에도 주세요. 그런 간절한 갈망이 1907년에 한국교회 대부흥으로 일어나요. 저는 로잔 대회 내년 9월인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간절하게 하시는지, 영적인 대각성의 역사가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때에 와요. 제가 한번 태국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중국 목사님, 화교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20년 전에 한국 목사님들하고 요즘 만나는 한국 목사님들하고 너무 많이 다르대요. 20년 전에 한국 목사님들은 얼마나 자신감이 많은지, 못하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한국교회 부흥에 대해서 자랑하고 소개하고 얼마나 당당해 보이는지. 근데 요즘에 만난 한국 목사님들은 얼마나 겸손한지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때가 됐나 보다.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께서 진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킬 때가 됐나 보다. 고난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었다면 그 일 자체는 힘들지요. 그렇지만 그 일이 두고두고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이 우리에게도 유익하니까 주신 거예요. 선한 목적의 부목사님 중에 요즘에 정말 영적으로 이분은 영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진보가 있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이 만날 때보다 느껴져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2년 전에
실명 위기에 빠졌어요. 운동을 하다가 눈을 다치셨는데 거의 실명 상태까지 가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절박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큰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눈이 뜨이는 것뿐만 아니고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문제나 시험, 어려움을 걱정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문제보다 더 크신, 정말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변수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제일 부자 교회입니다. 이왕이면 부자 교회가 되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부자 교회가 과연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달라요.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여러분이 보는 교회, 여러분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으시죠? 야, 이 교회는 크구나. 이 교회는 시설이 좋구나. 이 교회는 교인이 많구나. 이 교회는 너무 작구나. 여기는 교인도 별로 없구나. 우리 나름대로 교회를 보는 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평가와 주님이 보시는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부자예요. 부족한 게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가?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라오디게아를 보고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인 거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문 바깥에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문 바깥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 것과 우리 마음 바깥에 계신 것,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막 문을 두들기는 그랬던 경험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대부분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바깥에서 그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라. 마귀는 우리 허락을 받지도 않고 수시로 우리 마음속으로 비집고 들어와요. 그 시험이죠. 그죠? 우리 안에. 시험이라는 것을
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삐진다, 그런 너무 어려운 표현인가? 네. 교회 안에 보면은 이렇게 삐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무시한다고,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런 뭐 별의별 시험들이 많은데 사실은 마귀가 나는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그 도둑이 그렇잖아요. 문도 안 열어주는데 담 타고 들어오는 게 도둑이잖아요. 마귀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마음을 열고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타깝게 문을 두들기만 하고 계시다. 그것이 그렇게 가련하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다, 들어서 아는 거지 전혀 실제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동행 운동은 왜 하나? 예수 동행 일기는 왜 쓰라고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믿고 살게 해야 하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 동행 운동은 언제까지 하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진짜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동행 운동은 끝이에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영접은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 제 안에 오세요.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나는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도 안 했는데 마음을 열고 주님, 이제 제 안에 오세요. 이렇게 영접도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언제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쏙 들어와 계시더라. 이런 역사는 없어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 오세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어느 부흥회인가 그랬었던 적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의지적으로 예수님, 정말 제가 주님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제부터 내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었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 밤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을 적당하게 어중간하게 믿고 대충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면 그러면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의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항상 의식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처녀 총각 시절에 어느 총각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럼 무슨 뜻이죠? 주야로 그 총각 생각만 나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혼자 있어도 그 총각 생각만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처녀가, 어느 자매가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어디 가도 그 처녀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 자매 뒷자리에만 가서 앉는 거예요. 앞에 가기는 부담스럽고. 하여튼 맨 그런 상태로 빠진 거죠. 그러다가 결혼도 하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죠. 그러니 이렇게 집회를 와 있어도 애 생각이 늘 나는 거죠. 잘 있을까? 이렇게. 그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오늘 저녁 못 드신 분은 계속 짜장면 생각만 날 수도 있어요. 집회가 좀 일찍 끝나면 만두라도 먹고 갈 텐데 맨 그런 생각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내 속에 먹을 것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왕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나의 왕이라고 찬양하지만 예수님이 왕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시죠. 나는 왕을 모시고 살아. 내 안에는 왕이 계셔.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하루 종일 바쁘게 살면서 열심히는 살았는데 예수님 생각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마음 바깥에 세워두고 있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 그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신 거죠. 그런데 나는 철저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죠. 성령의 체험도 강하게 받았고 은사도 강하고 목사고 선교사고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왕이신가?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때부터 삶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니 문제가 다 달리 보인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계속 성령을 따라 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그냥 오시고 싶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영접한 거지. 그냥 예수님 내 안에 계시되 나는 그렇게 믿어 그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걸 믿는데요. 자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근데 사실 그 말이 안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참 모순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뭘 믿기는 뭘 믿어요? 있으면 있습니다. 없으면 없습니다지. 뭘 믿기는. 여러분의 집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저는 저희 집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는 안 계십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아주 애매하게 믿어요. 그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 왜 삶이 안 바뀌고 왜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역사가 없는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 자체가 이렇게 애매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마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만 계시지 실제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역사를 못해요. 내 삶을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이유가 생각까지 주님께 복종하게 되기 때문에. 싫은 거, 좋은 거, 뭐 기쁜 거, 슬픈 거 우리에게도 다 그런 감정과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프고 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 다 예수님에게 복종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기쁜 일, 주님이 슬픈 일이 내가 슬픈 일이고, 주님이 하라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고, 주님이 그런 마음 갖지 마 그러면 그런 생각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난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뭐 어느 병원에 가도 어느 의사를 만나도 고쳐지지 않아요. 야,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그랬는데, 이 병을 고치는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의사를 만나면 병이 다 고쳐져요.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하자 그러면 수술을 하고, 약을 쓰자면 약을 쓰고, 이건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병이 고침을 받는 거지. 아무리 내 병을 고칠 의사를 만나도 그 의사가 말하는 대로 안 하는 다음에야 그 병에서 어떻게 고침을 받아요. 만병의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이세요. 어느 인생도 예수님이 다 완전히 바꾸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삶이 안 바뀌는 이유, 예수님에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까지 완전히 바꾸어서 주님이 나를 이끌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 감정 가지지 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살면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기대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은 거절하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겠어요? 예수 믿는 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내 마음과 생각은 버리고, 마귀가 심어준 모든 생각과 감정, 내 마음은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미움을 버리고 용서해라. 그 사람도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렵다, 답답하다, 못하겠다. 나는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여, 제가 제 말버릇을 고치겠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해라. 모든 것을 기뻐하고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니까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떤 교회 안의 분열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고 살리라. 해결 안 될 시험이 어디 있어요? 원수라도 다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주님이신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바꾸신다니까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이유가 이처럼 내 생각과 마음까지 주님께 완전히 복종시키려고,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삶이니까 쓰는 거예요. 사실 동행일기를 쓰는 것만 아니고 나눈 방에서 동행일기를 나누어요. 여러분 중에도 동행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일기를 쓰면 그러면 함께 나눈 방에 있는 분들이 그 일기를 다 보죠.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왜 일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나, 이런 질문을 매번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기를 매일 오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는지,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 내 생각 감정 속에만 살았던 때가 언젠지, 그걸 매일 이렇게 써보고
그것을 이렇게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가 내 마음에 심어주는 생각이 숨을 데가 없어요. 이건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날은 일기 쓰기 싫은 날이 반드시 와요. 일기 써보신 분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도무지 일기를 못 쓰겠어요. 사실은 그런 날 일기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가 역사한 것을 절대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날이니까, 그날. 그러니까 그날 일기를 안 쓰면 그 다음부터 한 주일, 한 달 쭉 일기를 안 쓰게 돼요. 마귀가 참 교묘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 대신에 마귀가 왕노릇을 해요. 짜증, 불평, 원망, 우울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음란한 마음, 전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역사하면 일기 못 쓸 것 같아요. 그 무슨 뜻이죠? 마귀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은폐시키는,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기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사실 써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부끄럽고 더러운 마음을 품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일기로 쓰면 이것도 마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오늘 이런 기가 막힌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고, 일기를 안 쓰려고 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녁에 몸은 그렇게 샤워하고 씻고 자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은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상태로 그냥 자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생각 그냥 품고 자는 거예요. 그럼 꿈속에서 죽여요. 이런 기가 막힌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더럽고 음란한 거, 본 거, 들은 거, 생각나는 거 그대로 그냥 품고 자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일이 지나고 해봐요. 더 이상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중직이고 사역자고 아무 소용없어요.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고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였다가 마귀가 주는 예수 팔려는 생각 품었다가 예수 팔아버렸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기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우쳐 주신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다시 회복을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주시고 힘든 가운데도 다시 또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쓰는 거예요. 일기를. 내가 오늘 누구랑 정말 무섭게 싸웠다. 나는 한 대 맞고 2대 때렸다.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싸운 것은 사실 자세하게 쓸 이유도 없는 거죠. 오늘 누구랑 정말 다퉜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주님을 바라봤다면 그런 말, 그런 행동 안 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주님 앞에 내놓고 살아보면 그러면 그 다음 날이 완전히 달라요. 일기를 안 쓰고 그냥 잘 때 그렇게 살았던 사람 한 번 시험 들면 그게 한 달도 가고 2달도 가고 1년도 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매일매일 해결해요. 매일매일. 어떤 시험이 와도 마귀가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해도 매일매일 해결이 돼요. 그렇게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봐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산 사람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 생각도 못하고 말이나 행동을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도 스스로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산 사람과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부목사님 우리 동일기 쓰시라고 처음에 우리 같이 쓰자고 했을 때 교회를 떠날까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일기를 이걸 써야 되네. 세상 이 교회는 무슨 이단이야.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일기를 매일 쓰고 사는 게.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힘드시면 쓰지 맙시다. 이제는 안 쓰셔도 됩니다. 부목사님들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근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일기 계속 쓰시죠. 그랬더니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사실 일기를 매일 쓰고 나누는 것은 힘들지만 일기를 쓰지 않았을 때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때는 겉으로는 목사인데 집에 가면 아내와 싸우고 애들이랑 소리 지르고 밤늦게까지 그냥 뭐 스포츠 보고 그러고는 새벽에 그냥 토끼 눈이 돼가지고 그래도 새벽 기도는 가야 되니까 맨 그런 식으로 교인들 보기가 너무 창피하게 살았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목사였어요. 그런데 일기를 쓰면서 더 이상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기를 쓰고 나눠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일기 쓰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긴 한데 안 쓴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부터는 좀 편할 것 같긴 해. 그렇지만 그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니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목사님, 우리 계속 일기 쓰지요. 그래가지고 다시 쓴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 사역 끝낼 뻔했어요. 그때. 목사님들도 안 되는데 교인들에게 어떻게 쓰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눈이 열린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 다 주님께 복종하고 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어느 부목사님의 일기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위기가 오는 생각이 든다. 마음이 무겁다. 생각도 전처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죄된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오늘은 하루 종일 일기를 써야겠다는, 일기를 읽어야겠다는 의욕도 생기지 않아서 나눈 방을 외면했다. 그래서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회자들도 매일매일 이런 위기를 만나요. 내 마음의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죄인가, 마귀인가.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 그런데 일기를 써보니까 마귀가 내 주인 되는 것을 거절하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일기를 쓰고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 조금의 결단이 결국 모여지니까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의 삶도 바뀌고 교회도 완전히 달라져요. 2020년 6월 5일자 예수 동행 컬럼이에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사시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계속 도전하려고 컬럼을 써요. 그 핵심은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그날 이제 컬럼 쓸 준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속히 돌이키라. 그 말을 써야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속히 돌이키라.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아닙니다.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다 알고 계십니다. 속히 돌이키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날 준비한 컬럼을 그 다음 날로 옮기고 그 내용을 2020년 6월 5일에 컬럼에 올렸어요. 저는 내가 왜 이런 내용을 쓰는 거지? 누구한테 내가 들으라고 쓰는 걸까?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워낙 그렇게 마음에 강한 마음 때문에 썼어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나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어느 날 그 부목사님이 제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과 저하고 같이 타고 왔는데 운전하시다가 그 목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2020년 6월 5일 그날 자기는 가정도 다 포기하고 교회 사역도 다 그만두고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이나 사정은 제가 묻질 않았어요. 하여튼 다 끝내려고. 근데 그날 아침에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갑자기 제목이 속히 돌이키라. 마치 주님이 자기에게 살아 함께 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읽어 내려가는데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히 돌이키세요.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히 돌이키세요. 지금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히 돌이키세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서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소스라치게 깨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가정도 지키고 사역의 길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2년 뒤에 선한 목사 교회로 왔다고. 그래서 목사님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그날 그것은 저를 위해서 목사님이 쓰신 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너무나 놀랍게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신 거 보면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그 정도로 믿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밥을 먹든지 혼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매일 예배 드릴 때도 똑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찬양, 내 고백을 주님이 받으신다. 집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누는 대화 하나도 사실은 주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요, 찬송이 되게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들은 반대지요. 마음에 하나님 계신 것이 기쁘지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내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건지. 예수님 정말 내 안에 오세요. 내 왕이 되어주세요. 이제는 주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어요. 이제는 내 생각, 내 감정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마음만 품고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은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오몽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한 번은 글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야, 제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 잘 표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계적인 위대한 흑인 영가 가수인 헤이즈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는 미국 조지아 산골에서 맨발로 도시에 나온 무식한 흑인 청년이었다.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교회 찬양대에 섰는데 그 덕으로 어느 부자 의삿집에 점심 초대를 받았다. 그 집에서 헤이즈는 처음으로 유성기를 보았고 그 유성기로 당대의 명성이 높았던 카루소의 노래를 듣게 되었다. 그 순간 헤이즈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카루소의 노래를 듣는 순간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가슴에는 카루소가 가득 차 있었다. 저 지평선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이후 카루소에게 미쳐 살았다. 카루소가 나를 이끌고 갔다. 카루소처럼 말하고 카루소처럼 행동하고 카루소처럼 노래를 불렀다. 바로 이것이 조지아의 산골 청년이 오늘날 세계의 헤이즈가 된 원동력이다. 이런 헤이즈와 같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나도 어릴 적에 내 가슴 속에는 성복이 누나가 살고 있었다. 예쁜 여학생 교복을 입고 나를 예뻐해주는 성복이 누나는 별천지에서 온 천사와 같았다. 그 누나에게 잘 보이려고 나는 열심히 코를 닦았다. 그러다가 또 국민학교 5학년 때쯤에는 내 가슴 속에 윤숙이가 살게 되었다. 윤숙이에게 잘 보이려고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는데 윤숙이 때문에 공부도 더 열심히 했다. 그러다가 또 내 가슴 속에는 톨스토이가 살게 되었고 데미안이 살게 되었으며 다시 도스토옙스키가 혹은 슈바이처가 살다 가곤 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내 가슴 속에 살았었다. 지금 아내인 이내도 살았었고 또 어떤 소녀도 어떤 여인도 살곤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 가슴 속에서 다투었다. 내 가슴 속에서 그들은 둘이 셋이 동시에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순간인가 내 가슴 속에는 헤이즈의 가슴에 살던 카루소보다 더 강한 힘찬 종이 울리게 되었고 나는 내 가슴에 새로운 주인을 맞아야만 했었다. 그는 방황하던 내 가슴에 깃발을 꽂아 주었거든. 그는 목마른 내 가슴에 샘물이 되었다. 그는 아내 이내보다도 내 아이들 석경이와 뚜기보다 더 강하게 내 삶을 이끌어갔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욕심도 그를 바라보면 눈 녹듯이 쓰러지고 말았다. 내 속에서 번뜩이던 미움의 비수조차도 그의 말을 듣노라면 솜방망이처럼 부드러워지고 말았다. 정욕의 불길도 그의 진실 어린 눈동자 앞에서는 거룩한 감동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사랑에는 투기가 없고 그의 정열에는 나님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나의 가슴에 살게 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카루소가 함께 살기도 했었다. 그는 주인이면서도 종처럼, 그는 성자이면서도 창기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내 가슴 속에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 그는 내 가슴에 살면서 내 가슴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보아왔다. 늑대가 내 가슴 속에 숨어 들어온 것을, 뱀이 넘어온 것을, 내 가슴의 어느 방에는 창녀까지도 살았던 것을 그는 다 보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나를 기다려 주었고 그래도 그는 나를 기대해 주었다. 그렇게 천둥처럼 터져버린 많은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내 가슴 속을 지나가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발자국의 주인공, 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셋이서도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그 이름이 예수다.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가 내 가슴 속에 살자 나는 하던 공부를 바꾸었다. 꿈이 바꾸어졌다. 사랑도 취미도 친구도 바꾸어졌다.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바꾸는 혁명가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오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사람은 오라. 아니, 누구든 오라. 그를 가슴에 살게 하라. 그러면 그가 사는 가슴에 종소리가 울리고 그대도 헤이즈처럼 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그 진짜 황홀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그것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결돼야 된다. 그렇지만 모든 것의 답은 예수님 그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걸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은 내 왕이시고 나는 이제부터 왕을 모시고 산다. 주님, 내 감정조차도 주님께 다 복종합니다.
무슨 생각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은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만 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사하신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세요. 이 은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오늘 토요일 저녁 집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분명한 결단, 그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